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모두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였을 때 성숙한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패를 인하여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대통령이 동해안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 정도 되는 유전을 개발한다고 하여서 온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아봤더니 큰 유전이 1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묻혀 있는 게 140억 배럴, 한 2200조 정도 된다고 하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시추를 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지만 진짜 이 정도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면 엄청난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걸 유기물이라는데 이건 탄소화합물을 말하는데 보통 나무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설프게 열과 압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연료가 안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완전히 열과 압력 속에서 썩어질 때 이게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로 변화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어설프게 고난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고난 가운데 이겨낼 때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남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누구예요? 아내 한 명 남았는데 아내가 악담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악하고 못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 잃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욥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굴까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은 몰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순금 같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은 순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고난받으면 완전히 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안일함.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붙들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만 올려보냈다가 패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해요. 모두 불태우거나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를 훔쳤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성이 작았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미국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는데 메이저리그에 2년차 증후군이 있다 합니다. 2년차 증후군. 몇 년차 증후군요? 2년차 증후군. 신인 선수가 뛰어난 신인 선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의 너무나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신인왕을 받고 나면 2년차가 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진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해에는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모르니까 다른 선수들이 데뷔를 못하다가 신인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선수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 선수는 어떤 특징이 있고 뭐에 약하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누가 달라져요? 이제 다 선수들이 데뷔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2년차 때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그 선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전에 성공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대로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훈련을 게을리하고 나오다 보니까 2년차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봐도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작물을 어떤 땅에 심어요. 근데 그 해에는 수확이 잘 된 그 다음에는 수확이 잘 안 돼요. 이걸 해거리라고 합니다. 아시죠? 해거리를 해요. 그래서 고추 농사를 지을 때 한 곳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밭을 나누어서 그 농작물을 여러 곳을 돌리면서 지어야 이게 이렇게 농작물이 잘 수확을 얻는데, 같은 곳에 계속 같은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지 않아요. 뭔 말 아시죠? 해거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어느 작물은 어떤 영양분을 좋아하는데 그걸 다 빨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저기에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양분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수확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여튼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승리하려면 엄청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특히 조기 성공한 경우에 조심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중학교 가면 성적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꼭 이런 아이의 부모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등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꼭 부모한테 나옵니다. 여기 애들도 있는데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 아이를 만나보면 머리가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이 머리로 중학교를 가면 좋은 성적이 나오느냐? 이제는 안 돼요. 중학교 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하고 공부를 안 하다가 성적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거야 하지만 이제는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포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주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니까 따라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 가면 좋은 성적이 나겠지. 근데 학원에 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뭘 배워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이 그 아이에겐 독이 돼서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훈련해야 되는데 부모가 말한 대로 이 아이는 머리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마음을 안 먹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를 잘한다니까. 근데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 평생 마음을 안 먹어요. 죽을 때까지 마음을 안 먹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어려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이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를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면 좋은 성적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적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실패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학원 보내지 말고 아이가 내가 실패하구나. 실패를 통해 뭘 배워요?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좋은 성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구나.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구나. 이걸 깨닫게 돼야 뭐예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길게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을 배운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보다가 패배하였어요. 한 번 또 패배하게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벌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간을 사형에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명문가의 자녀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간을 처벌하였습니다. 이제 아간은 처리됐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하여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패배하였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다시 일어나 군사를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또 교만해져가지고 아이성 쉽게 이길 수 있어, 3,000명만 올려보내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는 또 지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올라가지도 않고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일일비 할 때 되면 좀만 잘하면 또 난리쳐.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그림은 좀만 잘하면 난리 쳤다가 또 좀만 이렇게 넘어지면 또 이렇게 벌벌 떨고 난리를 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일어설 수 있으면 내 감정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라고 할 때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그림으로 봐보셨는데 오뚜기 장난감이죠. 오뚜기 장난감입니다. 집집마다 다 뭐가 있었냐면 오뚜기 요즘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됐습니다. 어렸을 때 집집마다 다 오뚜기 장난감이 있어요. 왜 오뚜기 장난감을 갖고 노냐면 놀 곳이 없었어요. 오뚜기 장난감이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뚜기 장난감의 특징은 뭐냐면 밀면 일어납니다. 그게 재밌어서 밀어보고 또 밀면 일어나요. 아시죠? 아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입니다. 연식이. 어렸을 때 다 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밀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설프게 만들어요.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로 막 붙여서 놀고 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뭐냐면 안에 중심추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저 중간에 그 투명하게 보이는데 안에 보여지는데 중심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가 들었어요. 그 쇳덩어리 하나가 딱 들면 밀면 쇳덩어리 됐습니다.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밀면 일어나요. 무조건 밀면 일어납니다. 오뚜기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무거운 중심에 추가 있으면 밀면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밀면 일어납니다. 어느 정치가의 이력입니다. 21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2살에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26살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6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42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47살에 부통령 지명전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52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전기 작가가 그 사람의 전기를 쓰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성공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실패를 연속했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다가 28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줄 것이 없으니까 평생 읽었던 성경책 한 권 줬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 읽어라. 읽을 게 없으니 뭔만 읽어요? 성경책 읽고 살다가 성경책의 그 인생에 중심추가 되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패를 가르치지 않고 성공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패가 너무 당연한데 성공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실패하고 나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성공해서 배운 것보다 실패해서 배운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두 가지 큰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 첫 번째 실패는 우리에게 거품을 제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품이 많아요. 겉으로 막 치장해 놓으니까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뭘 알아요? 아,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 거품이 뭐였구나. 진짜 실력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실패의 대표적인 장소를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다 무너졌을 때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40년이 아니어서 참 다행인데 왜 이렇게 길어져서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는 마시고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추를 두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밀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가 뭐냐면 실패 그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실패하면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실패하면 끝처럼 느껴져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7번 넘어지는데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 넘어지면 완전히 끝장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면 그거 악인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의 특징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납니다. 왜? 그 말씀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전쟁하러 나아갔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나아갈 때 아이성을 함락할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절에 7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하여라. 하지만 이번만은 그 성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도 줬다. 자, 이제 너의 군대들 중 몇 사람에게 성 뒤로 가서 몰래 숨어 있으라고 말하여라. 그래야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요수아는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성 뒤쪽에 숨어 있으시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시오. 나와 나를 따르는 군대는 성을 향해 진군할 것이고 성 안의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이요, 그때 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후퇴할 것이고 그들은 성을 떠나 우리를 쫓아올 것이요, 그들은 우리가 전처럼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후퇴할 때 여러분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성을 차지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을 주실 것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복의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3만 명은 저녁에 몰래 보내서 성 뒤쪽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성 앞으로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 것처럼 했을 때 아이성 군대가 쫓아나와요. 그러면 뒤로 지는 것처럼 해서 후퇴하고 도망가면 아이성 군대가 따라오게 되면 뒤에 숨어있던 3만 명이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나면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서 그 아이성의 군대와 전쟁하면 그 양쪽에서 공격을 해서 아이성의 군대를 물리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매복의 전략이란 상대방의 측면과 후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군대를 숨겨두었다가 상대가 앞만 보고 진격할 때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함으로 승리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이렇게 전쟁이 1990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 후세인이 이끌었던 이라크의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에 사용했던 전략을 뭐라고 하냐,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전쟁의 발단은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합니다. 미군이 그래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데 미군이 쿠웨이트에 2개의 사단을 파병해요. 근데 2개의 사단이 쿠웨이트로 가게 되니까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쟁을 해올랑갑다, 미군이 공격해올랑갑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미군은 실제로 나머지 모든 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통해서 이라크로 진격에 들어갑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어둡네요. 이게 이라크고 여기에 쿠웨이트입니다. 이 빨간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에 2개의 사단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전 병력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진격에 들어가서 이라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쉽게 이라크를 지도했습니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똑같았죠. 인천 상륙작전. 조수간만이 차이가 큰 인천은 상륙하기에 매우 불리하고 안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참 치열했던 전쟁 라인은 낙동강 전선이었어요. 근데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중간에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니까 완전히 거의 승기를 잡았던 북한군이 다시 퇴각해서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죠. 인천 상륙작전도 사실은 이 매복의 전략과 비슷한 전략이었습니다. 매복의 능력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상대의 측방과 후방을 공격해서 5배나 10배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매복의 전략입니다. 그럼 측면과 후면에는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보면, 측면과 측면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있는 현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앞만 봅니다. 현재가 어디냐? 내 앞에 보이는 것만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걸 봤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아. 내 눈에 보이는 현재만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의 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몽땅 받았어요.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다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딱 시작했어요. 근데 IMF 경제 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라고 너무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예측 못하는 아이 경제위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게 터질지 누가 압니까? 예측 못하는 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재라고 생각할 때, 너무 확신이 들 때 거기에 올인해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적들은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대로 가면 왜요? 탐심을 생기게 만들어서 이렇게만 하면 100%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게 적들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측면을 통해서 공격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걸 말합니다. 내가 100% 확신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성공할 것 같아서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무조건 전진해 가면 뭐예요? 그때가 넘어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안전할 때입니다. 측면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후면은 뭘까요? 후면은 우리가 확인했다고 생각하는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에요. 후면이란 내가 지나온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지나왔어요. 막 지나왔습니다. 내가 경험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분명히 확인했대요.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은 없대요, 적들이. 근데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적들이 뒤에 숨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이 어떤 병에 걸려서 죽어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고요?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 전문 분야의 병을 의사들이 그걸 걸리게 된다니까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걸 다 지나와 봤으니까 문제가 없을까 생각할 때 적들은 그곳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이성의 군인들이 앞에 있는 적들 여호수아를 보고 막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서 왔는데 갑자기 애들이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공격해 오니까 안 되겠다고 돌아왔는데 아이성에 왔는데 갑자기 아이성에서 화살이 날라오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미 아이성은 적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양쪽에서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근데 들릴라가 알려달라고 힘의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디라고요? 머리카락으로 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죠.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자기 몸에 힘이 여전히 있는지 알고 싸우러 나갔는데 힘이 없어요.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기도에서 큰 응답을 받아봤대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해봤대요. 근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친했고, 과거에 하나님께 헌신했고,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자랑하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 붙들지 않고,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는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을까?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과거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헌신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세상에 성공에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매복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들이 우리 측방과 후방에서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매복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복이 뭐냐면, 매복은 이런 겁니다. 내 힘이 10이에요. 근데 2만 보여주고 8은 숨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뭔만 보여줘야 돼요? 2만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매복을 하려면. 근데 10인데 50을 보여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복 행위는 싸우면 바로 집니다. 내가 능력이 10이면 뭔만 보여줘야 돼요? 2만 보여주고 8은 숨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PR 시대도 자기를 막 홍보해서 알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소문내지 않아야 돼요. 오랫동안 감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내 숨겼던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는 걸 멈춰야 돼요. 떠벌리고 다니는 걸 멈춰야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50을 50처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에 있는 모습으로 이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자랑을 멈춰야 합니다. 근데 자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뭔가 작은 일에 승리했을 때입니다. 작은 거 하나 성공하고 나면 뭐 하지 못해, 견디지 못해요. 자랑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닌 척하면 돌려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뭐 팔찌 하나 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가네 손이. 자꾸 손이 올라가. 아무튼 어떻게든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네 매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자랑하지 않고 매복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온 관심을 어디에 쏟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쏟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 에너지를 다 사용하느라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뭘 하겠는지 누가 뭔 자랑하는지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하루 말씀 지키기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실제 살아보세요. 내가 말씀 하나 지키는데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그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찌했던 건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음속에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게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만 막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나는 정직해서 솔직히 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직할 수는 있지만 큰 승리는 거두기 어렵습니다. 입으로 다 말해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매복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10 정도 되면 뭘만 보여주라고요? 2만 딱 보여줘라. 2만 딱 보여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50으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떠벌리고 다닌 거 많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라고 알아야 돼요? 한 2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보다 한 2 정도 알고 있으면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떠벌리고 다닌 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뭘로 알아야 돼요? 한 2 정도만 알고 있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